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인 이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목적을 깨닫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심을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기쁨 있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며 일어서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심령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문제 내려놓고 통회자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죄악들 먼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맺던 그 샬롬이 이웃에게 샬롬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주위 사람들이 다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이라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남북 통일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를 잘 감당해 도와주시며 북한 공산당 김정은 무리들을 하나님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어 더 선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북한 동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군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회복 물질회복 앞날의 영통한 복 있게 하여 주셔서 주신 복으로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기를 사모합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헌신한 일꾼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차량봉사로 방송실에서 안내봉사로 고역장으로 공동식사로 호산나 싱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동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교회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매그니피케트라고 이거는 너무나도 이 기독교 공동체 역사 속에서 강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 그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러니까 혼인을 약속한 여인입니다. 처녀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몸에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온 인류의 구세주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비천한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전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아가씨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떠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애기를 낳아 봤으니까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몰라도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가 잉태된다. 어마어마한 거죠.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잉태된 지 6개월이 된 엘리사벳,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기 갖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기적이 임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 친척 아닙니까? 아줌마가 임신했다. 마리아가 듣고 찾아가 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유대까지, 그 유대 헤브론까지 가는 거리가 약 150km입니다. 150km 멀죠. 이것을 자동차에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갑니다. 애띤 처녀가 이 사건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3박 4일.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까요? 이때는 우리가 좀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사내의 아기를 잉태케 하시고 아기를 내 자궁에서 길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젠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 충만했거든요, 엘리사벳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적은 아니지만은 정말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처음 했을 때에 이럴 수가 있구나. 그냥 그 감탄 속에 그래서 입 벌리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상이 주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무릎팍 걸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이런 감동, 감화 받은 적 있죠. 지금 특별히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감격하면서 입술에서 나온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다. 마리아의 찬송이다. 마리아의 찬가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의 찬송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속에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로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돌보신다는 거죠. 1장 48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너무 대비되는 말을 하고 있죠. 비천한 여종, 비천한 계집종, 아주 여종의 비천함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 보잘것없다는 거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이 비천하다는 말은 뭘까요? 비천한 어린 소녀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녀입니다. 낮은 신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은 이 고관직에 있고 귀족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려한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이 똑똑하고 멋진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비천한 여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왜 이렇게 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거죠. 난 비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충격을 먹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크다, 멋있다, 위대하다, 많이 가졌다, 백그라운드가 좋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빈부격차 없는 하나님 나라 속에 일어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계집애, 정말 세상 물정으로는 여자입니다. 계집애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두려워하고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그 당시 율법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죠. 그냥 뭐 숨어서 지나가면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샅샅이 드러내는 거죠. 그 여인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가족 전체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선택하는 거죠. 아기를 지우자.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지우면 됩니다. 그죠? 이 남자를 몰랐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 하나님, no. 이건 우리 가문 속에, 비록 비천한 여인이지만은 우리의 가문 속에 이렇게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 생각으로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당해야 될 수모, 수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손가락질, 얼마나 혐오하겠습니까? 이걸 다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 마리아가, 어린 처녀가 마음에 가득한 거죠. 가득합니다. 이런 소녀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정말 뭐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그 말이 있죠.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할 사건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사건도 아니고 절망적인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야.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자꾸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 행사 많이 하는데 그게 주인은 다 누구면 그 애들 연극하는 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부모님들 그거 구경하느라고 막 카메라 섰다 누르고 난리지. 그게 다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때 들어오셔도 몰라봐요. 그게 빠져 있으니까. 행사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을 빗대어서 글을 쓴 소설책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호텔에서 주무시지 않고 마구간에 가서 주무실 거다. 왜 그러냐?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는 행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내가 와도 모르고 있고 다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 파티하기 바쁘고 기뻐하기 바쁘고 예수님은 뒷전이라는 거죠. 술집에 가도 다 술 처마시는 데는 정신이 빠져있지 예수님한테 술 한 잔 권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피곤해서 호텔에 가서 여관에 가서 모텔방에 가서 주무시려고 그랬더니 방마다 다 찼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호텔이 꽉꽉 차는지 모텔방이 꽉꽉 차는지 아주 세태를 그냥 뒤집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마곡간에 가셔야만 된다. 우리 세태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연약한 여인을 쓰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르쳐 준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예? 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으로 탄생했잖아요. 가르쳐 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선택하는 거죠. 뭘 선택하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군요. 예. 예수님은 낮은 자를 돌보시는 분이셔요. 상처받은 자 만져주시고 실패한 자 찾아주시고 안 된다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위로해 주시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 찾아가셔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응? 정말 낮은 자를 돌봐주시군요.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인데 이 히브리 말로는 엘 라훔 그럽니다. 엘 라훔, 낮은 자를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품어주시는 분. 이 라훔이라는 말은 원래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레켐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가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아기를 자궁에서 품는 엄마처럼 그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는 엄마처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때 고백한 여인이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군요.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어렵고 문제 속에서 던져져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마다 추게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돌봐주신다는 것. 연세 드셔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돈을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안 주어지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 이민 생활 속에서 이 일 저 일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마리아야. 그걸 깨닫고 찬양하는 겁니다. 긍휼 잊지 말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늘 생각하세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죠?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내 던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뉴욕에 보면은 공항 두 군데 있죠. 케네디 공항이 있고 라고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고디아 이름은 원래 뉴욕 시장 이름이었습니다. 뉴욕 시장 되기 전에 이분은 재판장이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런 겨울날에 추운 겨울날에 재판석상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왔어요. 이 노인이 너무 배고프고 춥고 돈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신사의 지갑에 20불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법정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0불 훔친 것은 죄악이잖아요. 그 죄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라고디아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노인장을 지켜보던 라고디아가 쭉 보면서 호주머니 속에 지갑을 뒤져서 보면 10불이 있습니다. 10불을 끄집어내고, 네, 노인장이 20불 훔친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20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20불을 갚는데 내가 10불을 내겠습니다. 그 재판장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이 추운 데서 혼자 다니고 배고프도록 방황하도록 내버린 것은 이 노인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0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20불 해당하는 남은 나머지 10불을 대신해 줄 사람 없습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거기에 헌금함을 넣어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갚아주고, 그래서 석방시킨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라고디아의 이 판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쫙 이름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뉴욕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고디아 공항이 거기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시간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시나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천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곧 그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에 절망 같은 상황을 절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죄투성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여인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지. 이 두려움은 벌벌 떠는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 뭘까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이 거룩한 경외감이 생기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경외감이 있으면은 어떻게 마음을 유지할까요?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죄악을 쫓아내는 거죠. 죄악을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잖아요.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죄악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봉사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사람 만날 때나 그럴 때 어떤 자세만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의 특징은
물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일어서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속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는 죄악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그죠? 죄악 속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죄악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치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 예,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뭘까요? 내 주권을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뜻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계속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51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누가복음 1장 5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모이사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왜 그럴까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은 죄악이잖아요. 뭐가 교만인가요? 모든 것을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은 성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없든 다음에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 교만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취합니다. 광취합니다. 취하는 거죠. 사탄의 속성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만하니까. 그건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 허리멍텅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모든 걸 다 씻어주셨다는 거. 주만 바라보면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흩으신다는 것. 그 다음에 5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지금 마리아가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읊조리는 노래예요. 읽어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권세 있는 자 내리쳤다는 말은 정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권세, 권력과 세력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탈취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정의가 일어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의는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비천한 자를 높인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세상에 바라보는 비천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 품어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앞에서는 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해 버리신다. 다 없애 버리신다.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서의 선포고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가 깨지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이 평화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엎조리는 거죠.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고 잘못된 이 권세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를 주님이 낮춰버리신다는 것. 그리고 1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인은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전혀 하나님 앞과 상관이 없구나가 아니라 뭘까요? 늘 교만한 상황 속에서 자기 부함을 자랑하는 자. 그걸 말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목마른 자는 목을 영적 갈증을 풀어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미 미래에 있을 세상을 앞당겨서 말해줍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오면은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이리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물림도 없고 찢어짐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때가 오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 노래를 바라보면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꿰뚫고 노래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즐거운 주님 오심을 즐겁게 맞이하고 행복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리아가 찬양했는데 이 속에 잠길 때 그랬습니다. 날마다 엎드려 보세요. 위대한 일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한 여인의 순종으로 그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돌 팔매질의 두려움에서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군요. 선포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대림절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오늘까지 4번이나 4주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내일 우리가 주님 오심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새벽에 나와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찾아왔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다리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요, 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적인 혁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을 뒤집는, 현실을 개혁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혁명적 에너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날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끝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런 일들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는 축하하는 겁니다. 그 축하할 때에
우리 마음속 이게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마리아가 그 불안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위대함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군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일 이루셨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는 그걸 맛보는 날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크리스마스 행사다가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속상하고 싸우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꼭 사단이요, 언제 일으킵니까? 가장 좋은 때. 우리는 가장 좋은 때 언제예요? 이럴 때 아닙니까? 성탄절, 부활절, 그죠? 이럴 때 큰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같이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같은 마음 품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울고 가요. 크리스마스 날 마음이 찢어집니다. 모두가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 환경에 절대 절망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함 주님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모하며 노래하는 거죠. 1장 5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언약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임합니다. 구약에서도 그걸 약속하셨고 신약에도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 안 얻는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냐.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마리아가 다 과거형으로 찬양합니다. 해 주셨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단어만 현재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위대하신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노래하는 노래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을 인하여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 절대 절망 속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닦이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